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행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환영하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행위들, 성전에서 매매하고 또 돈을 바꾸는 일을 하는 이들을 내쫓고 그들이 장사하는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픈 이들을 만나 그들을 고쳐주셨는데요. 이 예수님의 행적을 전해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에 불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하고 따져 묻습니다. 이들이 불편한 심기를 지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던 권위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을 방치해 두었을 뿐 아니라 사실은 그곳에서 나오는 유익을 함께 누리고 있었던 이들이고, 그리고 또 이들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더라도 이들은 능히 그들을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지 못하던 일, 자신들은 눈 감아 주던 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고 또 행하셨기에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권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들이 던진 질문은 바로 권위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질문 그 자체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올가맬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자로 곤란을 겪으실 상황이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간에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권위를 실추시킬 만한 구실로 삼으려는 작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대답하기도 뭐하고 저렇다 대답하기도 뭐한 그런 함정과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원래 당시 유대인들이 주로 사용하던 일종의 대화 방식입니다.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받은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대답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자격 없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고자 했던 이들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 자신들의 입장에 유익한가 하는 계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한 대답은 모른다 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이자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이 어떤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유익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계속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나도 내가 어디서 이런 권위를 얻었는지에 대해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오늘 함께 본문에서 살펴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서는 접속사 그러나로 말씀을 시작하시지만 사실은 맥락상 원어에 사용되었던 접속사를 기계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들어가게 된 접속사고, 조금 매끄럽게 이어보자면 앞에 하셨던 말씀을 따라서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너희 생각은 어떠냐? 한번 대답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본들마다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선후 관계를 다르게 다루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들 둘이 있고 둘 중에 하나는 아버지에게 네, 지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해놓고 실제로 행하지 않는 아들과 싫어요, 지금 안 할 겁니다 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 말씀대로 행한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두 아들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내용 자체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을 좀 살펴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말로는 순종한 것 같지만 실제로 행동하지 않은 것과 처음에는 반발하였지만
후에 뉘우치고 순종하는 것, 둘 중에 어느 쪽이 아버지 뜻에 따르는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핵심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데 있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말뿐인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가장 기분 나빠할 대상을 들어서 대조군으로 삼으십니다. 바로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지적을 하신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기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이 선지서들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선지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 그들이 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적하고 꾸짖고 깨달아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면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에 결국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꾸지람 뒤에는 사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이러니까 지금 빨리 정신 차리고 지금부터라도 돌이켜서 아버지 뜻대로 행해라.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것이 이들에게 복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겉으로 그럴싸한 말을 하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 불평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얘야 너 가서 일 좀 하고 오거라 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에 네 아버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보는 자리에서는 그냥 잘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척을 하다가 실제로는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다시 뒤로 나자빠져서 아무것도 안 했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아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보이는 곳에서는 그럴싸하게 행동하면서 실상은 뒤로 나자빠져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다녀오신 후에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정죄하신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시는데 그건 역시 같은 맥락이죠. 잎이 무성하기에 보기에는 그럴듯한 것 같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도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구하시고 순종하시는 예수님 닮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 천국을 소유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 믿고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꾸짖으신 이 말씀은 결국 그들이 말만 그럴싸하고 도무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이것이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꾸짖으심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라 하신 말씀인데, 오늘 이 새벽 시간 저희들 깨닫고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것이 저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 복 가운데 거하며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저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실 때마다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세상에 가장 복된 인생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초원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각 초원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 연합하고 서로 격려하고 행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품고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사역과 특별히 우리 각 초원의 부흥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일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부교역자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 제목과 또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 핏값으로 사서 거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원 헌신 예배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를 기도하며 특별히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